네, 오늘 성경 말씀도 우리 시편의 말씀 시편 118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복마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보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거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2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3월 첫 번째 주일이며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3월이라면 봄이 왔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 며칠 날씨가 제법 따스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옆 사람으로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건강하셔서 몸이 약해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 교회 아주 유명하면서도 잘 알려진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 정말 골치가 아픈 두 명의 성도가 있었는데요. 말썽을 많이 피워서 골치가 아픈 것이 아니라 너무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 그들의 성품 때문에 골치를 썩이는 성도가 두 명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 다음 날로 실천을 하는데 그냥 말씀 그대로를 그냥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도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말씀대로 되리라 라는 제목의 설교를 가지고 두 가지 예화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리라 라고 하는 예화를 하나 들어주셨고, 다른 하나는 독사불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 선자의 예언, 이 두 가지 예화를 설교에 인용을 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두 남자가 융통성이 없으니까 그 들은 두 가지 예화의 말씀을 그 다음 날에 그대로 실천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에드워드라고 하는 40대의 남자는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리라 라는 예화의 말씀을 그냥 믿고 진짜 산을 옮기러 갔어요.
자기 집에 뭐가 있어요? 큰 산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겨울만 되면 눈사태로 날마다 고생을 하니까 야 옳다구나 싶어가지고 기도하러 간 하나님, 이 애물단지 같은 산을 제발 옮겨주옵소서. 이 두 번째 남자는요, 필립이라고 하는 나이가 한 20대 중반이에요. 아주 장난기가 많은 친구입니다. 독사울에 어린아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다라는 이사야의 선지자, 이 예언을 듣고 야 나도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독사가 누구 손을? 내 손을 물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어딜 찾아가요? 독사가 사는 곳을 찾아가는 목사님이요. 이 두 사람의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는 것이죠. 말릴 틈도 없이 나가버렸으니까 행여나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정말로요, 이 두 사람에게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한 사람은요 정말로 뭘 옮겨요? 산을 옮겨버렸고, 한 사람은 독사에 물려서 어디 갔어요? 병원에 실려 간 겁니다. 이 첫 번째 이 에드워드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20세기에는요 하나님이 산을 들어서 번쩍 옮기는 게 아니라요 기계로 옮기시던데요. 그러니까 뭐가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산을 깎아서 공사를 하고 여기다 아파트를 지으려고 예정되어 있는 게 어떻게 기도와 맞물려 가지고 이게 딱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요. 두 번째 필립이라는 남자는요 병원에서 목사님의 신방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말씀과 믿음과 신앙과 실천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적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뭐야? 산을 옮긴다라는 예언은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든지 믿는 그대로 바라는 그대로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예와 독사울에 대한 이야기는요 여러분 기도가 아니거든요. 내가 바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마지막 그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루게 되실 그날에 이루어질 평화, 그것을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날, 그때가 되어야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작정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독사불에 손 놓는다고 해서 물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씀도 신앙도 믿음도 제대로 하는 지식 바탕 가운데서 나타나야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읽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도를 다윗은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응답을 다윗은 체험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성경 시편 속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읽어가는 것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렸고 또 그때에 어떠한 구체적인 응답을 받았는가라는 모든 것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 시편의 내용을 읽으면 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 그냥 무조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과 배경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더 재미있고 감동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의 배경을 제가 잠시 알려드리면, 오늘 이 시편은요 111편에서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할렐 시편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할렐루야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111편에서 시작해서 이제 오늘 이 118편에서 마무리하고 결론을 짓는 것이 오늘 시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라는 단어 없이 지금까지 시인이 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내가 왜 111편에서부터 이렇게 장황하게 하나님을 노래했는지, 감사했는지 그 이유를 마지막 오늘 성경 속에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편 118편의 내용은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찬양을 드렸던 이유, 그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가 하는 이유, 결국 저를 비롯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되는 이유가 오늘 시편 속에는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왜 감사해야 합니까? 구구절절 알려주는 것이 본문이 되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아니겠습니까? 사순절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기간 동안에 더 기리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고, 감사와 찬양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 놀랍습니다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찬양과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될 우리에게 오늘 시편은 그래서 상당히 도움과 참고가 되는 시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라고 살펴보았더니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네 가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고 이렇고 이러시니 이 하나님은 찬양받아야 마땅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고 이렇고 이러니 우리도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시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인자가 나와 있어. 어떤 하나님이요?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쭉 올려주세요. 계속 올려주세요. 쭉쭉쭉쭉쭉 올려. 계속 빠르게 됐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인자가 무엇입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마음이 어질고 자애롭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애라는 것은 자비와 사랑을 이야기하니 하나님은 선하시면서 자비와 사랑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반기면서 안아주시고 항상 먼저 우리에게 찾아서 부르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생각해 주시는지, 심지어는 구원도 주시고 천국의 선물도 주시니,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시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한다? 우리를 인내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절절하게 아주 사랑했던 청년기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남자가 앞에 있으면, 사랑하는 여자가 앞에 있으면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무언가 그를 위한 일을 자꾸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오늘의 우리를 존재하게 만들었다라고 오늘 시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딱 나와 있는데 우리 5절 같이 있습니다. 5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넓은 곳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예전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을 광야라고 부릅니다. 나를 하나님이 광야에 세우셨습니다. 제가 이 말에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이 광야는요, 사방이 다 평지기 때문에 완전히 뚫려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광야에 하나님 왜 우리를 세우셨을까라는 것인데, 앞부분을 보니까 누가 힘들다고 시인이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그 도와달라고 하는 시를 하나님 어디에? 넓은들 광야에 세우신 거예요. 왜냐? 다 뚫려진 곳에서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나. 사방이 다 긴 넓은 광야에 하나님 나를 세우셔서 나 혼자 서 있는데,
그러다 보니 어디 서든지 간에 사람이 있다라면 그 광야에 서 있는 나를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뒤에 보니까 선언합니다. 6절에 보니까 너는 내 것이다. 나는 이 편이다. 여러분, 누가 보고 누가 듣겠습니까? 나도 보고 나도 듣지만 내 원수도 보는 거예요. 내 대적도 보는 거예요. 사방이 다 뚫려 있으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모든 악의 근원들도 나를 보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네 편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사방의 모든 대적들이 듣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건드릴 수 있겠어요?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모든 뚫린 곳에서 나를 세우시고, 야, 누구든지 다 봐. 얘는 내 거야. 나는 얘 편이야. 그러니 누구든지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큰 사람이 하나님이 선포한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대들 수 있겠습니까? 다가설 수 없습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눈에도 그것이 보일 텐데 어떻게 건들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고백이 오늘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10절에서 12절인데, 여러분 보시면 약간 읽었지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끊으신다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들을 끊으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누구일까요? 우리의 대적 원수마귀 사단을 이야기하는, 나를 죄짓게 만들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누가?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넓은들의 나를 데리고 가서 얘는 내 편이야, 나는 얘를 위해 역사할 거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얘를 건드리는 누구든 간에 나는 그들을 끊어버릴 거다라고 더불어 선포를 하신 거예요. 왜? 내가 못하니까. 너무나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그렇게 끊어버리셨어요. 내가 하지 못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이런 하나님의 선포가 있으니까, 이런 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시편 30편 1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을 끌어내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 끌어내셨다라는 단어 자체가 어디서 쓰이는가? 우물가에 쓰이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에 빠졌어요? 깊은 우물가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끌어내는 거예요. 두레박을 내리셔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끌어올리실 때에 그 두레박 안에는 다윗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이 올라오느냐? 우물 속에 있으니까 모두 우물에 있는 물도 같이 끌어올려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누구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속에 있으니까 내가 끌어 건져 올릴 때에 무엇도 같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능력도 같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당연히 이것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신이만 내가 왜 111편에서부터 계속 할렐루야 노래한 줄 알아? 이것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세우시는 하나님, 13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요, 시편에 항상 나오는 단어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도 나오고 있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그 손이 누구를? 우리를 세우고 있으니 우리는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TV에서도 소개된 아주 유명한 간증이 하나가 있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 많을 겁니다. 제가 3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한번 소개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이어령이라고 하는 예전에 문화부 장관을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어학자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원래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지식인들이 예수 잘 안 믿잖아요. 얼마나 영도 똑똑하니까 예수 안 믿는 것이죠. 늦은 나이에 하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왜 그랬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내 딸의 간증을 듣고 나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라고 그렇게 TV 속에서 고백을 했어요. 이분에게는요, 리나라고 하는 딸이 한 명이 있는데 이 딸의 인생이 그렇게 고달플 수가 없었다라는 것. 30살에 암에 걸려서 15년이나 투병 생활을 했다라는. 그런데 이 딸의 영향 때문인지 둘째 아들, 그러니까 이어령 장관에게는 누굽니까? 손자도 뭐로 판정받았느냐? 자폐아로 판정이 난 거예요. 앞으로 자기 몸도 암이잖아요. 내 몸도 간수하기 힘든데 내 아이도 자폐니까 부모로서 이 딸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정상적인 아이를 길러본 부모들은 아마 몰라요. 자폐는요, 옆에 보호자가 항상 따라다녀야 합니다. 하나에서 10까지 따라다니면서 다 챙겨줘야 합니다. 한국에서는요, 너무나 힘드니까 미국에 이민을 가서 15년이나 암을 달고 살면서 이 아이를 보조했던 거예요. 쓰러지고 싶어도 쓰러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없으면 아이는 안 되니까 힘들어도 쓰러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2007년 4월 3일 한국에 와서 강남의 아주 큰 교회에서 자신의 삶에 대하여 간증했는데 여기에 누가 와요? 아버지 이어령 장군이 얘기도 않고 찾아왔어요. 딸이요, 아버지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 손에는 2병의 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약이고, 다른 하나는 내 아이를 먹여서 죽이려고 하는 약입니다. 왜? 내가 죽으냐? 내 아이는 살았으니까 같이 죽으려고 두 손에다 항상 약을 가지고 다녔더라는, 아이하고 같이 죽으려고.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견디고 아이에게 애정을 줄 수 있었는가? 내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주신 말씀이 항상 나를 위로했고, 그분이 주신 말씀이 내 모든 생각을 가로막아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날마다 나에게 얘기해 주셔서 나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저는요, 약통을 손에 들고 다닙니다. 하지만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잊지 않으려고. 나는 약이 없는 약통만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견디어낸 그 순간들을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 나는 매일같이 약이 없지만 두 약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아가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은혜받고 그렇게 힘을 얻고 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이어령 씨가요, 이 간증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식을 한 것이죠. 당장 달려나가서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얘기했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딸에게도 나는 이렇게 못해줬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딸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니 이런 예수님을 나는 죽을 때까지 모시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못해준 것을 대신 해준 예수님에게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그 예수님을 평생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회심을 했다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드는 것이고요, 세우신다라는 말의 의미도 바로 이것이죠. 그 어떤 경우에서든지 사람이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으면 세워질 것이다. 그러니 이런 모든 은총을 맛본 신이 여러분 무엇을 하게 되겠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19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돌아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다. 아멘. 이어려운 장관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내가 그곳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집,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으로 내가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양이든 감사든 뭐든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인내하시는 성품으로, 보호하시는 모습으로, 능력 주시는 모습으로, 세우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간섭하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과연 이 예수님 이름이 저와 여러분 앞에 계십니까? 그 이름을 여러분들은 진정 믿으면서 그 예수 이름과 더불어 살고 계십니까? 부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예수님 이름을 붙들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묵상하는 그 이름, 그 시간이 우리의 모든 남은 삶들을 더 견고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